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네. 성경 안에서요, 그 스승과 제자의 모범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꼭 다루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까지 일컬어지고, 또 바울을 이어서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 같은 선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구절을 기초로 바울과 디모데라는 모범적인 사제 관계가 우리 교회 이번 주일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시작되기를 꿈꾸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삼박자가 딱 떨어질 때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두 번째로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세 번째로는 디모데. 삼박자가 맞아야 이 모범적인 사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 이 부분을 짧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꺾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전하고 또 전했던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들고 달려들 때 이 삼박자 중에 첫 박자가 마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스드라는 어떤 장소냐면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성 밖에서 원래 돌에 맞는 처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바울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급했는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질질 끌고 성문 밖으로 가서 성문 밖 쓰레기장에다가 던지는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성문 안에서 돌에 맞았어요. 성 밖까지 끌고 갈 때 1m, 2m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조금 꿈틀거리면서 살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멈춰놓고 다시 던질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끌고 쓰레기장에 던졌던 사람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100% 확신할 정도로 바울은 큰 상처를 맞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부활을 뜻할 때 사용되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 부활을 미리 보기 하듯 진짜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해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도요, 지나가는 차만 봐도 흠칫흠칫합니다.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서 질질 끌려서 쓰레기장 한가운데로 던져졌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더베로 다음날 가는데 왜 굳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얼굴을 비춥니까? 나 살아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나 이렇게 돌 맞고 니네가 보기에도 죽은 것 같았어도 나 괜찮다,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부활해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픈 몸을 회복도 안 하고 다음 날, 이튿날 바로 더베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몰랐죠. 그때 디모데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남은 인생 평생의 동역자가 될 디모데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 그럼에도 복음 때문에 교회를 문안하고 그럼에도 복음 때문에 파송을 받아서 다시 한번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내 평생의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볼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자극을 받은 겁니다. 저거지.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저기까지 몸을 던질 수 있고 진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살 수 있다면 저건 진짜가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베에서 사역을 하다가 더베에서 다소까지 사실 거리가 얼마 안 걸립니다.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나 사역할 만큼 했으니까 2달만 고향에서 쉬다 갈게, 요양하다 갈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은 다소를 들르지 않고 다시 턴해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왜? 복음을 맞이해야 되는, 고난을 견뎌야 하는 성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숭고한 자기 희생을 디모데는 본 거예요.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련됨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오직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복음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사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울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곁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만은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교사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점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장점을 자꾸 세련된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장점은 세련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점은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헌신적인 투박한 열정이에요. 너무 교양 있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너무 세련된 프로그램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봉사 시간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고 물건 옮기는 게 힘들고 이래서 내가 교사가 힘든 게 아니라요. 나는 진짜 모든 걸 줬는데 나에게 툭툭 내뱉는 아이들의 무심결의 말이 우리한테 돌덩이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툭툭 던지는 하찮은 뭔가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말들이 우리의 교사의 마음을 상처 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돌 맞아도 계속 나가십시오. 그 돌 맞아도 우리는 상처투성이 몸 이끌고 아이들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삼박자, 모범적인 사제관계의 삼박자 중에 첫 박자가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믿음의 부모 유니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유니게라는 여자가 이름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너의 신앙은 외조모였던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이 계승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의 구성원이고 아니면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신앙 계승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신앙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 아이 수련회 보내는 것, 내 아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내 아이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 아이로서 자라났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겠지만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교적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를 신앙 교육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교육 잘 시켰네 라고 하면서 당시 교회 안에서 디모데는 진짜 제대로 믿는 애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딱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 전도 여행을 보내느냐?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보냈다라는 거죠.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랑 자기 아들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던 줄 알았는데 다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몸 회복하지도 않고 다시 더베로 갔던 사람이고 죽을 걸 각오하고 다시 우리한테 왔던 사람입니다. 이게 남 얘기,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면 좋죠. 근데 내 아들이 그래야 된다고?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기억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던 중요한 분 중 하나셨어요. 그분이랑 저랑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공부 포기할 정도로 가출한 친구들 둘이서 잡으러 다니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 기술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애들 잡으러 다녔어요. 이게 그 당시 저의 가족들이 저를 봤을 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을 막고 걸어 잠그고 야, 그거는 전도사니까 하는 거지 너는 아니지 라고 틀어 박혀서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이가 신앙의 모험을 할 때 야, 그것도 좋지만 공부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너 건강 챙겨야지, 그것도 좋지만 너 준비할 거 준비해야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가 믿음을 위해서 아이를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부모가 믿음을 위해서 아이를 어디까지 믿음의 모험으로 파송할 수 있느냐가 이 3박자 중에 두 번째 박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의 신앙은 맨날 바울 보면서 좋다 좋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니지 내로남불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신앙은 일관성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신앙을 존중하고 계승하게 되는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아이를 1박 2일로 어디 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어디 모여 있는 대로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 가운데 던져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돌에 맞아 오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 내가 이러려고 얘 수련회 보낸 게 아닌데 무릎도 까지고 얼굴도 긁히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요 거침없이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보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했던 디모데가 마지막 박자였다는 겁니다.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검증이 끝났으니까 바울이 부른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뒤 2, 3절에는 바울이 그를 할례받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6장 이전의 15장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할례받아야 될까 말까를 토의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야고보의 4가지 말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함부로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해야 된다. 이 4가지만 지키게 하고 할례 유무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야 혹시라도 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시촉할 수 있다면 너 지금 할례 받고 나랑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성인이고 알 거 다 아는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선자, 다른 사람한테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정작
이 입장 앞에서는 이렇게 비겁하게 타협합니까? 저 싫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굳이 왜 합니까? 라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남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도 되지만 나는 당신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사님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나는 강도사님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거 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고통을, 기꺼이 자기 희생을 짊어지겠다라고 결단하는 학생이 나와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모든 사역자들의 좌우에는 오른팔 왼팔이 있었습니다. 지들이 뭐라고, 초등학생인데도 전도사님 뒤 빨빨거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전도사님의 오른팔이야? 네가 오른팔이야? 난 그럼 왼팔이야? 이런 친구들이 있는 부서는 무조건 부흥했어요. 이 부흥이 인간적인 열정이나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사역자를 향한 존중과 신뢰와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달라붙어 있는 이들이 있는 한 그 부서가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막 보시는 분들, 전도사님 오른팔 왼팔 붙잡고 막 끌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네가 디모데구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너 때문에 유치부가 살아, 너 때문에 어린이부가 살아, 너 때문에 청소년부가 사는 거야. 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너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실 거예요. 자꾸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꺾이지 않고 복음 하나 가지고 투박하지만 달려드는 스승 바울이 있고, 자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떠나보냈던 믿음의 부모 유니게가 있고, 복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기 희생의 학생 디모데가 있을 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범적인 사제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던 이 16장 1절의 재현이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